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또 밤에는 달을 주시고 좋은 이런 가을 시원한 바람도 공기도 하루 24시간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하루 24시간 중에 심지어는 16시간 정도를 내 시간으로 활용해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게으른 사람은 하루에 5, 6시간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 오전 늦게 아침도 안 먹고 낮 12시에나 일어나서 또 저녁 되면 바로 잠자고 그러면은 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몇 배 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라고 하루가 길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돈 못 벌게 하루를 짧게 주는 것이 아니고,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지혜의 유익과 그 가치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서라는 글을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 2절 말씀에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이유가 뭔가? 여러분, 잔치는 여러분 청첩장은 2달 전에 1달 전에 와서 우리가 스케줄을 충분히 잡아놓고 갈 수도 있다 안 갈 수도 있다 결정하지만, 초상집에 가는 것은 어떤 약속 어떤 계획이 잡혔어도 갑자기 여러분 초상이 나기 때문에 다른 약속 취소하고도 꼭 가봐야 되는 것이 초상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나은 이유는 인생의 비극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일과 또 슬픈 일을 번갈아 가면서 겪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집이라고 초상만 연거푸치고 어느 집이라고 즐거운 일만 연거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과 슬픈 일을 하나님은 번갈아서 이렇게 겪게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삶의 비결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한 10년 동안 우리는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안 맞고 살았다, 그런 집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 1년 살다 보면 병원 가는 집도 있고, 여러분 어느 집이 또 초상 안 난 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집안에 초상 나기도 하고 다 병원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는 것이 기술입니다. 사는 것이 기술인데 어떻게 사느냐, 또 무엇을 하고 사느냐. 자, 근데 여러분 무엇을 하고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고 사느냐, 다시 말해서 무슨 직장이냐 또 무슨 사업이냐,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 어떤 사업을 하든 문제가 뭐냐,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 내가 바르게 사느냐 아니면 삐뚤어지게 그냥 아무렇게 사느냐, 아니면 내가 착하게 사느냐 불량하게 사느냐,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느냐 안 믿고 사느냐. 여러분 이것은 지금 겉보기에는 믿은 저나 안 믿은 나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은 일장춘몽이라 이 세상 다음 세계에 보면 여러분 안 믿은 저 사람과 믿은 우리랑은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사람이 죽으면 뭘 남깁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깁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사람은 죽고 나면 이름을 남기게 되고 짐승은 죽으면서 가죽을 남기게 되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그 이름도 어떤 사람은 아주 더러운 이름을 남기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자식들이 창피해서 그 동네에서 고개 들고 살기가 곤란한 그런 이름을 남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이 좋은 이름을 남기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비단 장사했던 자주장사 누디아라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도 좋은 이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이름을 남긴 사람은요, 죽고 나도 그 사람의 그 이제 이름을, 또 심지어는 뭐 얼굴을, 심지어는 뭐 동상을 돈에도 보세요. 세종대왕이나 뭐 율곡 이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가 봤습니까? 우리가 전혀 얼굴도 안 봤어도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에다가 얼굴을 새겨놓은가 하면은, 여러분 나라적으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은 동상을 세웠어. 뭐 이순신 장군 그러면요, 지역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없는 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그 하는 모든 업적을 기려서 후손들에게도 너도 이런 사람처럼 좋은 일 좀 해라, 착하게 살아라라는 본보기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처녀입니다. 그가 이제 결혼 준비를 위해서 향유, 옥합을, 비싼 아주 향유 한 병에 3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일요일 빼고 거의 1년 번 돈을 향유 한 병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고 이 여인이 이 옥합을 열어서 개봉을 해서 예수님 발에다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막 예수님 발을 또 닦아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지켜본 가룟 유다가 미친 짓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그게 팔면 돈이 얼마인데,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 쌀을 팔아줘도 얼마냐, 학비를 주어도 얼마냐, 이런 식으로 말은 아주 좋은 말, 그럴듯한 말같이 들려집니다. 저는 안 하면서 남이 하는 것을 비웃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걸 보고도 때로는 사람들이 애기 미친놈, 미친 짓 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는 걸 보고 오히려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은퇴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다. 읽어보고 감동됐어요. 아주 감동인데 그 중에 두 가지 이 말이 의미가 있는데 같이 처음 읽어봅시다. 내 마음이 고약하면 남의 말이 고약하게 들린다. 자, 저 내 말이 뭐하면? 내 마음이 고약하면, 지금 내가 마음이 좀 고약하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 말이 제가 하는 말도 꼭 나 씹으려고 했다 이렇게 들려지는,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나 깠다 이렇게 들려지는. 왜? 내 마음이 지금 고약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자존심을 내세워 말하면 자존심을 상하게 된다.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하려면 자존심 세워갖고 말하면은 자기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예를 들어서 저도 식당에 가서 그래서 뭐 추가로 이렇게 뭐 좀 더 주세요 말하기가 부끄러워. 왜? 주라겠는데 없어요, 떨어졌어요, 뭐 이러면 안 하는 마음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목사가 뭐 저것도 더 주라고 하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말을 안 해보려고 해요. 예? 자존심 상할까. 사람이 가장 속상한 일이 뭐냐? 여러분, 속상할 때 많이 있어요. 속상한 중에도 제일 속상한 것은 우리가 좋은 일하고 욕먹을 때 사실 속상합니다. 내 좋은 일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하고 오해받을 때가 종종,
부모님한테도 좋은 일하고도 요거도 먹을 수가 있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세상사 살다 보면은 내가 오히려 내가 괜히 땀 흘리고 애쓰고 내가 미쳤어, 내가 다시 한가 봐라, 막 이렇게 막 그것 때문에 성질나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런다고 내가 이제 다시 안 한다 그러고 삐지고 그게 손 놓는 것은 아직 내가 덜 됐다,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번 추석에 자 부모님 뭐 이렇게 뭐 조기를 사갖고 갔다, 아니면 뭐 가을옷을 사갖고 갔다. 근데 부모님이 하는 말이 고맙다,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속으로는 말 이런 거 사왔을까, 속으로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어떤 양반들은 그걸 또 표현을 하네. 이걸 뭘라 사왔냐? 그러면 왜? 그랬더니 동의로 주제. 동의로 주제. 그래. 그러면 성질 나가지고 내년부터는 내가 사온가 봐, 딱 이런단 말이야. 그런다 해서 내년에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분주하게 막 이리저리,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심지어는 식사할 겨를도 없어. 밥 먹고 앉았다니 그 시간이 아까워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막 정신없이 막 헤매고 다니니까 주변에서 바라본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 들렸다 그렇게 말합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해요. 귀신 들렸다. 여러분, 귀신 들려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마음이 바빠서 막 서둘러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이 속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려갖고 저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귀신 들 정도로 우습게 보지만, 예수님을 보고 비웃기도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이,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같이 봅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잘 되면 기분 좋습니다. 잘 되면 재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될 때는요, 짜증이 나고 막 그냥 신경질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될 때, 뭐가 안 돼, 왜 나는 안 될까? 안 될 때도 있지 왜 다 잘 되기만 하겠습니까? 문제는 안 될 때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반성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가 시험에 합격 안 되고, 왜 나는 입찰이 안 되고, 왜 나는 승진이 안 되고, 왜 나는 장사가 잘 안 되고, 왜 나는 교회가 안 되는가? 안 될 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뭐가 문제여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안 될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안 될 때 자기를 되돌아본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했다. 병행.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병행해 주셨는데,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 오늘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도 여러분 위험한 일이요, 지나친 악인이 되는 것도 위험하다. 왜? 여기 성경 말씀 17절 끝에 보니까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마라. 어찌하여 언제 죽어요?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같이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 하는 것을 보고 꼭 한마디, 여보시오, 사람이 그러면 돼요 하고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얌치 같은 짓거리, 뭐 쓰레기를 갖다 해다 던져버린다라든지 막 이렇게 하는 짓거리 보면 남의 것을 막 사람 안 본다고 남의 것을 보니 대낮에
남의 것에 남이 뭐 호박을 따간다, 남의 것에 손을 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돼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학생들이 보세요. 중학생들이 길에 가면서 담배를 피고 갈 때, 야 이놈아 어린 것이 그러면 되냐 이렇게 말해주고 싶을 때, 어린애들이 막 또 막 대낮에 막 깔짱치고 이렇게 막 어깨동무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 보기에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마라. 왜? 어찌하여 네가 기한전에 가만히 있으면 80, 90까지도 살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칼에 맞아가지고 여러분 와서 몽둥이로 때려서 가는 길이나 똑바로 가지 뭔 시비하고 와서 때리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면 기한전에 죽을 수도 있다,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오래 더 살 사람이 까불다가 못 살고 죽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까불다가. 어떤 사람은 보세요, 운전하면서, 운전대나 운전하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운전하면서 우리가 테레비 틀면은 벌금 문다 안 문다? 예? 테레비 틀고 운전하면서 테레비 보면 벌금 문다. 운전하면서 핸드폰 만지면 벌금 문다 안 문다? 벌금 문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운전하면서 운전대에다 핸드폰을 놓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거나 막 이렇게 서로 뭐 문자질하다 보니까 차가 접촉사 앞차를 받아버리기도 하고 가드에다가 문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운전을 까불고 하는 사람, 자기 경력, 나는 뭐 베스트 드라이브 운전을 뭐 30년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다가 여러분 교통사고 낸 사람이 있어요. 교통사고. 어떤 사람은 또 정치하면서 자기만 잘났다고 까불면서 상대방을 비판합니다. 여러분 선거 때 보세요. 국회의원이나 뭐 군수 뭐 이런 나온 사람들이 상대방 뭐 막 약점 막 다 꼬집어가지고 막 얼마나 막 서로 막 그 둘이 야단하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고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또 그 중간에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그 벌금 물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죠. 어떤 사람은 또 사업하면서 까불고 하다가 오히려 가만히 조용히 입 다물고 하면은 괜찮을 건데 자기 입으로 까불다가 세무조사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 까분다라는 건 뭐냐? 지혜롭지 못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경솔하다, 가볍다, 이걸 아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는 정말 지혜로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겸손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보세요, 내가 어디 가서도 항상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 늘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을에 벼가 언제 여러분 고개를 숙입니까? 알이 차야 익어야 여러분 이 가을에 나락이 고개를 숙인 거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더 막 고개 빳빳하게 교만하게 건방지게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늘 이제 낮아지는 자세, 더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14절 말씀에서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 본문 14절 성경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삶 살 동안에 때로는 형통한 날, 때로는 곤고한 날, 공고한 날은 엄청 힘든 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인데 여러분 잘 된다고 막 계속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막 계속 부흥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되다가 또 어려움, 잠깐 시험 당했다가 또 거기서 걸러서 또 이제 지나가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뭐 334, 434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년 단위로 교회도 늘 이렇게 시험이 올 때도 있다. 그 얘기가 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집안에도 마찬가지. 욥의 가정을 봐도 욥이 많은 환난 당해서 그걸로 망했냐, 그걸로 죽고 말았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단련한 다음에 그의 말년에 갑절에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것을 병행해 주셨다, 같이 묶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날 잘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게 막 계속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럴 때가 있으면 또 안 될 때, 곤고할 때도 있다. 곤고할 때는 또 언제를 기다려야 되느냐? 쨍하고 해 뜰 날, 그날이 온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